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잠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적인 감정을 소환하여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흥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의 진실함을, 내 마음의 따뜻함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토록 사도 바울을 사랑했었던 교회가 어딜까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을 참 사랑했었던 교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사랑하고 좋아했었던 교회,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행복을 누렸던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들이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복음을 듣게 되고 순전한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받은 구원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의혹이 있다, 의심이 있다,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 이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의식하면 말하기 진짜 힘든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근데 그 증거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전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너희들에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 증거가 없구나, 너희들을 통하여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은혜의 복음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구원받았고 신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해예요. 기독교는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내가 얼마큼 성경 66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지식의 일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knowing God이라고 하지 knowing about God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여러분 그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여러분, 앞에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하나님을 안 후는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신자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다 같은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늘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썰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이 단어는 아실 겁니다. 뭐예요?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안다라는 단어는요. 물론 여기서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성경에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연예인을 안다, 정치인을 안다, 내가 누군가를 유명인을 안다라는 그 안다와 내가 내 가족을 안다, 내가 내 남편을 알고 내 아내를 안다라는 그 안다는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았다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먼저 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였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신체적인 그런 어떤 핸디캡,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택하여, 키가 작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자기의 명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타고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잘 아시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저를 보세요라고 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못 보는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돼요. 왜? 내가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베푼 은혜죠. 내가 당신 믿어줬으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이것처럼 아주 처절한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한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돼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그 의도가 어떻든 우리를 은혜에게서 멀리 가게 만드는,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달과 날이 중요하다, 절기가 중요하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플러스, 믿음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어져요. 왜? 그거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기 시작해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변질된 기독교가 얼마나 깊이 오늘날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깨어서 성경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미혹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아들의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그 말씀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붙잡으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 참된 구원을 우리는 알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비참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이 없고 즐겁지 않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자꾸만 불행한 삶을.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야, 차라리 내가 예수 믿기 전이 더 행복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깝깝해하는 그 율법이 너무 맛깔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케이스는 그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율법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고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삶과 아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면 어떠세요? 우리 정연자매 수영 잘하잖아요. 수영 막 강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전 수영 잘 못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생존 수영밖에는 못해요. 근데 수영을 하다 보면은 강사들이 이론으로 수영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돼. 숨은 음파 이렇게 하면은 호흡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가라앉지 않을 거야. 100번 듣는다고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몇 번 먹어보고, 근데 내 몸이 물에 반응하다 보면은 이제 수영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한 1년, 2년 수영을 안 해도 그 사람 물에 들어가도 수영이 가능해요. 우리가 10년, 20년 자전거를 타지 않던 사람도 자전거를 타면 또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체득되었기 때문이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백과사전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롭게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지금 만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에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예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요, 난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해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전에 그들과 너무 좋았던 관계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저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지가 거의 한 25년이 된 것 같아요. 25년 넘는 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이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행복하니? 네, 정말 저희 행복한데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행복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너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너희들의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너희는 왜 처음 나와 함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 다 잃어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떠난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너희가 누구와 만났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이 지경이 되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를 알고 있나요? 나요, 나. 바울이에요. 내가 전했던 그 복음 여러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은 감정적일 수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만이 알 수 있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새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인한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쁨, 어느새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려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팍팍해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세상이 더 좋아진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주일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주일 예배마저도 그냥 눈치를 보게 되어버렸어요. 주중 경건에마저도 강력한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잃어버린 여러분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도울 뿐이고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그 어떤 은혜를 생성해낼 수도 없고 조합해낼 수도 없어요. 은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마지못한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탄식함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의 그 기쁨 다 어디 갔니? 라고 묻는 거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하면 눈물 흐르던 그때, 예배 가고 싶어서, 예배 참여하고 싶어서 1시간, 2시간 전에 준비하고 1시간 3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마음들 다 어디 갔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눈이라도 빼어서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너희들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눈까지 빼어서 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이유는 뭘까요? 목사들도 여기에서 굉장한 많은 착각을 하는데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눈마저 빼어줄 수 있을 만큼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않는 그 이유들. 목사님들이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핍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간암으로 참 많이 돌아가세요. 목사님들이 당뇨에 걸려요. 아니, 살이 찌지도 않고 그렇게 식생활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거든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내가 목회해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눈을 빼어줄 만큼 사랑하여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눈마저 빼어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만약에 인간적인 친밀함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격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제가 없다면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죠, 동호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엮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인간적인 친밀함,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기호,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도 함께 공감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정말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향하여 극진히 대하여 주시고, 뭐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 뭐 때때마다 챙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그 마음이에요. 저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함께 나아갈 때 그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고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히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목사의 두려움이에요.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개인 썰이나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목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어떠함이 아니라 매개체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부터 너희가 돌아섰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말씀, 마지막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혹?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 복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택할 수가 있어?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오래된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날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 목회자 세미나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한 목사님께서 제법 큰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이었어요. 여러분들, 목사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의 어떠함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트렌드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 2023년도 이제 늦었습니다. 2024년도에 새로운 트렌드가 뭔가를 캐치하고 목회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들어줄만 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바꿔야 됩니다. 예배도 바꿔야 되고 설교도 바꿔야 되고 회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열린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이 굉장히 실험적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뭐 드라마를 하고 뭐 연주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린 예배, 이게 원래 윌로우 크릭에서 시작된 건데, 이 시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예전엔 굉장히 실험적이었고 갑론을박하다가 이제는 이게 대세 아닙니까? 대세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뒤처진 것이죠. 요즘엔 그렇게 목회하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 취급받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굉장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자, 회중들을 무시하자, 세상의 트렌드를 무시하자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가치는 인간은 절대 죄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메시지. 오늘날에 과연 복음 하지만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의심한다라고 얘기해요.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목사를 판단하실 때에는 목사의 인격으로 목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전 능력 없습니다. 제 능력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 자리에 있을 분들 아무도 없겠죠. 목사의 외모를 가지고, 목사의 유명함을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개척 이후 지금까지 마지막 설교단에 설 때까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목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메시지가 바뀌어서는 안 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해요. 목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그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의하기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증언하셨던 복음과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저를 판단하기 앞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또 하나가 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 받고 거듭난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돕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도움이 늘 좋지 않아요.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 여성들 아이를 낳는다는 거 진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들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기적적으로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사역은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전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이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죠.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실제로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같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그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아비인데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이들을 돕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서 기도를 배웠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 지체들도 제가 기도시키면 끝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때로는 제가 하는 말들을 따라할 때, 그러니까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듣고 동의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난 누구에게서 그런 은혜의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나는 누구에게 은혜의 영향을 주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어요. 이 권위가 아니고 세상의 권위가 아니거든요. 목사를 세우고 우리도 재직들이 있으시죠? 재직들을 세우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조직을 관리하고 행정의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자와 관리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런 거라면 더 유능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전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세운 거예요. 직분은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직분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유가 뭘까요? 직분을 주신 재직을 세운 목적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 세움을 받는 지도자들,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목사, 또 교사, 찬양팀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교회에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직분을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그냥 조직이 비대해질 뿐이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직분을 세우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직분자들이 많으면 착각하게 됩니다. 뭐 서로 집사님, 서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생님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본인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르면서 직분의 순기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역기능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조직이 비대해지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더 커지고 재정적으로 더 규모가 늘어날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의 속임수는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데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들의 속사람, 그러니까 말과 혀가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재직들을 세운 겁니다. 재직들이 정말 그 최저선, 교회의 일을 돕고 봉사하고 이건 최저선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재직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제가 번역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저도 감히 여러분들께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임신 중인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쉽지 않거든요.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아이가 막달에 막 크게 되면은 굉장히 버겁거든요. 두려움도 있고, 난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 낳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난 아이를 포기할래라는 산모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엄마가, 이 산모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랬거든요. 임신 중에 뭐 코로나 백신도 맞을 수 없고, 독감 백신도 맞을 수 없고, 심지어는 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면 치료제를 맞을 수도 없고, 그냥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받더라도 새 생명을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자의 고백, 목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도자,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복된 겁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계시고 이런 집사님들이 계신다면 그 교회는 진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거절하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거절한 꼴이 되었고,
오히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 먹는 거짓 교사에 빠져서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신앙과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길, 주님이 옳다 하셨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저도 때로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세상적인 문화로 교회를 바꾸어 보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옳다 하신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 자꾸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열심을 내요. 오히려 너희를 이간 붙여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양육, 잘못된 교육,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심이 결국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나누고 이간질하는 데 쓰임받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모임 가질 때 조장들을 욕하지 마세요. 조장들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세요. 그런 데 쓰임받지 마십시오. 조장도 연약합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유일한 기준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이지, 말실수가 있느냐, 말실수가 보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만 그걸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이간하는 자들이다. 교회를 흔든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보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고 물으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초점도 못 찾고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고 변화되어 가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제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성도들, 목회자를 향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당 허브교회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듣고 깨닫고 누리고 실천하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어떤 대가도 마다치 않고 생명이라도 내어주려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재직들이, 목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며 일취월장,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임재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우리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합시다.